우리 전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의 생각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레 선지자하고 기도의 영적인 대결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에 지금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엘리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뭄이 된 것이 바로 너 때문이다. 아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것은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 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그럼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가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응답하시는 신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레 선지자들과 드디어 기도의 대결을 갈멜산에서 합니다. 그때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레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레 선지자가 400명, 850명. 당신들이 많으니까 먼저 기도해라.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850명이 각을 뜨고 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들이 믿는 신이 응답하지 아니하니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정말 참신인데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럼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라고. 그래서 그 850명이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레를 부르며 부르짖을 때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는 오히려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말은 조롱하는 말입니다. 너희 신이 지금 깊은 묵상에 들어가서 너희들 소리를 못 듣는 것 같다. 아니면 너희 신이 지금 외출했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서 듣지 못하는지 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여러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소리를 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침부터 정오를 지나 저녁에 이르기까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떡까지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기도했더니 오늘 성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의 응답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승리를 거두게 되고
누가 참신인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방 선지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도취하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난 다음에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승리에 취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그 경험,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런 영광을, 은혜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자기 승리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면 그 말씀 뒤에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의 승리가 문제가 아니라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가뭄이 와서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참신이 아닌 이방신들을 이겼다는 것으로 도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승리에 만끽하는 것보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것 중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으니 올라갔어. 그리고 그는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는 이야기 속에 큰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뭐 승리한 거에 대해 도취하기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50대 1로 기도의 대결에서 승리했으면 여러분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는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주변이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모든 초목들은 시들어서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이 그 주위의 모습입니다. 성서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 것처럼 삭막해져 있던 모습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기도에 여러 가지 자세들이 있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시들어 있는 광야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상황과 역경은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는 일념으로 무릎 사이에 여러분 얼굴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다 메말라 버렸고,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다 죽어가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그 표현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하니까는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다시 말하면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늘 문을 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어서 전부 다가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수진을 치고 이길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간절해질수록 우리의 자세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세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고개를 들고 아주 뻣뻣하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리의 길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막 집중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집중하는 것도 간절함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신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육전사도 잘 안 가려고 한답니다.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시내버스 토큰이 없어갖고 걷기도 하고 이랬는데 요새는 자가용을 타고 오는 신학생들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부르는 교회가 있으면 가서 교육전사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요새는 오히려 가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대안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때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나 오늘날 이 간절함이 없는 것은 뭐냐? 수많은 대안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대안이 없을 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할 때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도 더 많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우리는 먹을 게 없었다, 밥을 못 먹었다, 죽도 못, 그럼 요새 아이들은 대안이 많아서 짬뽕 끓여 먹으시면 되는데, 짜장면 먹으시면 되는데, 대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안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해도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직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야 기도로 승리에 만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푸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850대 1로 승리했기 때문에 어깨도 피고 바리새인처럼 기도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또 다른 대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말하죠.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하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며 사원에게 이미 왕에게는 빗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비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징조가 있는지 없는지 43절에 보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니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뭔가 하나님께서 비가 오려면 먹구름이 오고 구름이 막 몰려오야 되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가서 봐라. 없습니다. 또 가서 봐라.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 4번, 5번, 6번, 5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또 가라. 44절에 보면 드디어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작은 구름을 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민족의 이런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바다 쪽,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자꾸만 그래서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 실상이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없다는 겁니다. 7번까지 가라고 합니다. 그때 원했던 것은 검은 먹구름이 막 몰려오고 전체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구름도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 보는 것입니다. 비를 구할 때 우리는 검은 구름이 확 다가오고 전지 하늘을 뒤덮고 이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됐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뻐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멜 산성에서 850대 1로 기도 대결을 할 때는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불이 팍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사환에게 또 가라. 없습니다. 또 가라. 그래도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뭐 기도하면 그냥 응답이 팍팍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도 약속의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850대 1로 기도할 때는 응답이 불로 그냥 순간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비에 대한 기도도 기도하자마자 그냥 먹구름이 확 다가와야 되는데 웬걸요 오지 않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실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왜 하나님 그렇게 응답했던 하나님 왜 뭐 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할 때 또 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를 구하는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7번까지 가서 보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승리에 만끽하고 도취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핏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또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까지 가요? 7번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7번,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 7은 하나님의 숫자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하만이 한센시병에 걸립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찾아옵니다. 그때 요단강 가서 몇 번 씻으라고 해요? 여러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돕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6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바다 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몇 번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셨습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을 때 예수님께 와서 간청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을 때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깜짝 놀랍니다. 믿음이 크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치고는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전체 서쪽 하늘이 그냥 새콤해져 갖고 막 먹구름이 확 비구름이 오야 될 텐데 비가 올지 안 올지 여러분 우리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것은 비구름 시커먼 하늘을 덮는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의 징조로 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적은 데서 큰 것을 이루시는 것. 5천 명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조그만 것 하나가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큰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여러분 그 큰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을 보고 우레와 같은 빗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봐도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도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태복음 13장 31절이면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만한 것이다. 그 넓은 하늘의 공간에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징조가 없다고요. 그 넓은 하늘에 3년 6개월 동안 빛이 오지 않았던 하늘에 손바닥만한 겨자씨만한 그
구름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작은 것 때문에 기뻐할 때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초라할지라도 실망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구름 하나를 끌어안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이 작은 구름 한 조각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갖고 오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작은 구름 하나에 내 인생의 큰 은혜의 소낙비를,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것 그 자체를 큰 것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는 작은 것을 받고도 무시하고 큰 것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구름 한 조각 같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작은 것이 은혜의 소낙비가 될 것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한 조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그 뒤에 하나님의 소낙비 같은 은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좀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 오히려 우리가 잡혀가는 것 같고 봤더니 갑자기 변이가 나타나서 뭐 또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은혜의 구름 한 조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상반기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마무리하고 하반기 또 6달을 달려갈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을 보고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체험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나 적고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한 걸음 속에 1000걸음이 있고 10,000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너무나 적은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 알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처럼 자라 거기에 새들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부터 초라한 것부터 거기에 은혜의 은총의 축복의 물줄기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눈을 감읍시다.